지난 시간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였고요. 이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보충하여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모세의 믿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처했던 그 현실이라는 것이 되게 어둡고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소개된 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린 결과로 친족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노아는 아주 포악한 시대, 그래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멸절시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시대를 장장 60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00세 때 홍수가 왔는데 홍수 오기 전에 그가 방주를 만드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내내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노인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의 삶도 일평생 정처 없이 떠돌이 뜨내기 신세였고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요, 평생토록 내리 캄캄하고 고생스럽고 한 점 희망이 안 보이기로 치자면은 모세의 부모의 일생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남의 나라에 아마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일평생 고생만 하고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나이를 보면 그래요.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모세의 부모가 3남매를 스라에 두지 않습니까?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이전에 낳은 두 자식이 있었는데 그 형 아론은 모세보다 3년 연상이니까 모세가 태어났으면 형 아론은 3살이고 그 누이 미리암은 모르긴 해도 아마 10살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그 나일강가에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 제가 가서 히브리 여자를 유모로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주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치원생이 그런 말 하면 그래라, 네가 가서 구해와라, 이렇게 공주가 그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10살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10살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부모가 몇 살에 혼인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냥 20살에 혼인했다고 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최소한 이 사람은 30살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대인데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노예입니다. 출애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때 태어난 모세가 80살 때 이루어진다고요. 80년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이 부모의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110살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되기 전에 아마 죽었을 것이고 설령 살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야 모래바람에 묻히는 것입니다. 평생 좋은 꼴 못 봐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인생의 그 중대 분기점에 서서 계속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저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가장 비참한 히브리 노예들과 운명을 같이 할까를 그 결정할 때 모세가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생각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고생하다가 죽었지만 이 믿음을 가진 부모, 그의 부모가,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 이것 이외에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다른 통로가 어디에 있으며, 네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애굽 온 보아보다 그게 나은 거지 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확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누구 있습니까? 부모 외에, 그의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써주신 것이에요. 그래, 모세가 아무리 그릇이 크고 전 인류 역사에서 정말 대성할 만한 그런 가능성을 가진 큰 그릇이로 났어도 이렇게 평범한 믿음의 부모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모세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시금 곰곰이 생각할 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우리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 같습니까? 우리 자신을 에녹과 비견하겠습니까?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온 인류 역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단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어전으로 승격된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과 우리를 이렇게 맞대놓고 비기겠습니까?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된 노아와 우리를 비기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하고 우리를 1대1로 비기겠습니까? 전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요셉과 우리를 비기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접근성, 요즘 말로 접근성 갑이라고요. 접근성 으뜸입니다. 우리랑 가장 동일시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의 이름도 모르고 지내는. 그러나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요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일평생 참으로 고달프기가 이를 데가 없고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지만은 바로의 명령, 대제국의 왕의 명령이라는 그 큰 두려움, 그건 죽음과도 다름없는, 그건 명령을 어겼다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과도 다름없는 이 강고한 현실의 압박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부모를 쓰셔서 모세 같은 큰 인물을 길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 교회, 이 한마음 개혁교회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안의 식구들로서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 죽음과도 같은 현실이 우리를 압박해 올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현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암이 웬 말이며, 무슨 파킨슨병은 웬 말이며, 유전자 질환은 웬 말이며, 목숨을 잃을 뻔한 큰 교통사고는 웬 말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죽음의 현실을 우리 교회는 계속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걸 겪는 우리가 다 모세의 부모와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평범한 우리가 이런 죽음의 현실 속에서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을 지킨다면은, 그런 평범한 우리를 밑거름 삼아서 교회 안의 어린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의 정신이 자라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게 있다고요. 말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죽음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구나.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이 그 현실을 이기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 어린 정신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이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쓰셔서 필요하시면 우리 시대의 이 어두움을 깨칠 큰 인물이라도 길러내시려면 길러내시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 교회 현실과 관련하여 교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한 일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 히브리서 11장 24, 5, 6절, 거기 모세가 40세 때 믿음으로 중대한 선택을 한 일, 그걸 꼽고요. 두 번째는 그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일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한 일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40살 때 굉장한 그 양자택일의 결단을 한 그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대강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강설 끝나자마자. 그래, 여기 24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그 논리의 흐름, 24, 5, 6절의 그 앞뒤 연관 관계를 주목하시면서 이거 한번 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마지막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합니다. 24절에 아주 큰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합니다. 그 다음 25, 26절은 이 24절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을 잘 보면 25, 26절은 그 나머지 두 절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각각 25절도 26절도 각각 각절이 두 가지 경우를 나란히 제시해 놓고서 모세가 그 중에서 어느 쪽을 더 가치 있다고 여겨서 선택했는가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 있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는 믿음으로 어느 편을 택했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절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 있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어느 쪽을 선택했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 24, 25, 26절을, 요 석절을 그 같은 종류끼리 두 그룹으로, 두 편으로 이렇게 쫙 나누면은 왼편에 불신의 길이 있고 오른편에 믿음의 길이 있다면 왼편에 속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건 분명하지요. 왼편에 불신의 길에 속한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계속 불리움을 받는 것. 그거는 결국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길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건 좋은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믿음의 길은 뭔고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 그 예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길이 됩니다. 요 같은 그룹끼리 이렇게 묶이는 거, 이건 뭐 초등학생이라도 이만하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이렇게 나란히 둔 것을, 요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26절이 문제 아니에요. 이걸 이제까지 많이 읽으셨는데 무슨 생각하면서 읽으신 것입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고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훨씬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놀랍고 이게 접수가 안 되니까 우리말 번역하는 이 한글 개역 번역하신 분들이 말하자면 의역을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욕됨, 이렇게 이제 그 의역을 한 것인데,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면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욕입니다.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욕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욕을 받았다고요, 모세가. 그러면 좀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에? 이게 뭔 말이래?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1500년 뒤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지만 무슨 1500년 전에 1500년 후에 고난을 땡겨봤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모세가 받은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냐고요. 뭐 그걸 의역을 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욕이 되냐고요. 어떻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종종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당황스럽게 만든다고요. 이게 뭐지? 모르겠네 이거 하고 콧돌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쉽지 않습니다. 심오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쑥쑥쑥 읽어나갈 때는, 빨리빨리 읽을 때는 당연히 빨리빨리 읽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읽을 때는 읽는 것이고 어느 때는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당황스럽게 만드시고 그 어리둥절하게 만드실 때는 골똘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 금이라는 게, 금광을 캘 때 그냥 한 삽 뜨면 금이 쏟아지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채굴하려면 어마어마한 공력을 들이고 그 광산 몇백 미터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돌을 캐내서 그렇게 비벼가지고 거기서 골라내는 거 아니에요. 광산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도
거대한 그 광산과 같아서 공력을 들여야 할 땐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금을 캘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뭐예요? 그건 우리 교회 이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알죠. 그리스도라는 말 뜻 뭐예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곧 그리스도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왕, 제사장, 예언자 요런 직분자들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가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아까 우리가 24, 25, 26절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한 그룹에 속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이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능욕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런가? 처음 듣는 소리라 마음에 믿음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그래야 돼요. 그래, 세 가지 증거 성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성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그런 용례들이 구약에 흔치 않지만 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읽고 지나간 구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역대상, 역대하 공들여서 얼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역대상 16장이 어떤 장이냐면, 다윗 왕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이 사람이 그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시입니다. 그 찬송시에서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족장 시대와 그 직후의 시대를 요런 말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요. 그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9절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우리 한글 개역보다 개정 개역으로 읽으면 더 좋아서 개정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족장 시대는 몇 사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떠돌이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건 사실이죠. 이 사람들 왔다리 갔다리 평생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았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2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22절이 중요한데,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합니다. 여기 나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초기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족장과 그의 식구들을 가리켜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요 역대상 요 16장의 요 넉절이요 고스란히 시편 105편 12절, 13, 14, 15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 다윗의 이 노래 찬송시가 이건 굉장히 뜻깊은 중요한 찬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으로 그대로 옮겨져서 시편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 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입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합니다. 이걸 보면 주님께서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냐면 구원하러 나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나오셨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러 나오셨는데 주의 백성이 누구냐 하면 기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꼬르 기름 받은 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동일시 됩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결정적인 예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능욕이라는 말 히브리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대로 나오는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요 구절을 따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89편 50절, 5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우리는 지금 105편도 생각하고 89편도 생각하는 건데 시는 심오하다고요. 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종합이지 않습니까? 역사와 모세 율법이 다 거기 녹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는 어렵기도 하면서 시를 잘 이해해야 구약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큰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시편 89편 50절 51절을 보면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 이걸 개역개정은 회방을 비방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능욕입니다. 주는 주님의 종들의 받은 회방, 비방, 능욕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지금 계속 모욕, 능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가 받는 이 치욕을 기억해 주십시오. 유력한 아주 힘있는 모든 민족의 회방, 비방, 모욕이, 능욕이 내 품에 있사오니 내 가슴에 가득한 거는 수치와 모욕입니다. 유력한 민족들이 나를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매일 노예니까 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51절이 중요한데 여호와여 이 회방은, 이 능욕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럼 누구예요? 이건 앞뒤 문맥을 보면 명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들, 그래 남의 나라에 지금 노예로 가 이 수치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름 받은 자의 회방이라고요. 기름 받은 자의 모욕입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할 때, 그리스도란 기름 받은 자이고 기름 받은 자란 구약에서 가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받는 능욕,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능력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래 성경은 문맥으로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멀리 이렇게 구약을 멀리 갈 게 없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래서 우리가 그룹 짓기를 해본 거 아닙니까? 짝짓기를. 히브리서 거기 11장 25절 26절의 문맥이 벌써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곧 26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요거 두 개는 분리되지 않고 결국은 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이해하면 요 히브리서 어려운 구절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면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왜 받는 것입니까? 왕이 기름 받아요. 그러면 백성 없는 왕이 있어요? 없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 위하여 제사드리고 위하여 축복하고 그 복을 빌 백성이 없는 제사장 있습니까? 없어요. 백성 없는 제사장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 하나님 말씀 들어서 좋습니까?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 듣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 뿐입니다. 백성에게 가는 통로일 뿐이라고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기름을 왜 받아 도대체? 그 백성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 직분 이름 자체가 백성을 전제한다고요.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며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제사장이시며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백성을 가슴에 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예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구절만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그 마태복음 그 25장에 최후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너희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서서 이 기준으로 왼편 오른편 갈라지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혹은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너희가 왼편 오른편으로 가게 되는 그 기준이 될 거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곧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시됩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별 볼 일 없는 신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은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아주 쇼킹하게 주님께서 표시하신 일도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 계신 분인데 지금 예루살렘과 앞으로 이제 곧 도착하게 될 다메섹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을 가리켜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를 믿는 신자들과 자기를 완전히 한 몸으로 여기시고 동일시하신다, 그걸 명백하게 가르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런 그리스도 이 시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약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모욕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요,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나 이 글을 읽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어. 그걸 선택했잖아. 라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이나 오늘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러는 길에서 듣지 원래는 안 들어도 될 모욕과 무시를 당하고 공연한 근거 없는 비방을 받는다면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라고,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 바로 이런 정신으로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아주 뜻깊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이제, 이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건 골로새, 너희는 골로새 교회니까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엄청 고생합니다. 괴로움을 겪는다고요, 교회로 인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말합니다. 그걸 내 몸에 채워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어떤 말로 자기가 비방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견딜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그 빈자리 채우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근데 받는 길이 있잖아요. 뭔데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원래 이제는 고난받을 수 없는 자리에 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하늘에 계실지라도 자신의 몸은 이 땅에 이렇게 형편없는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이런 믿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체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고 정말 믿음이라고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상태로 삽니다마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장로와 집사로 수고하시는 신자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부모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기르느라고 노심초사하며 수고하시는 부모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고난, 무슨 능력, 무슨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곰곰이 생각할 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좀 놀라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고 이게 뭐지?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거, 곧 모세가 구약의 교회가 받을, 구약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수욕, 능욕을 가리켜서 그냥 다른 말 안 붙이고요, 이렇게 능력이 없는 목사는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 말 싹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는 권위 있게 모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거지 하고 한마디 척 권위 있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참 뜻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구약의 교회, 곧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는 히브리서의 1차 독자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게 표현도요, 물타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표현을 그대로 받고 그 표현이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하고 딱 붙잡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받으라고 이 세상 이렇게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지나가게 하시고 자식을 맡기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걸 히브리서 그 11장의 앞뒤 문맥이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왜 지금 모세를 주요하게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은 것을 왜 이거를 믿음의 표본으로 본받아야 할 샘플로 예로 이렇게 척 제시하면서 이걸 그리스도의 능욕이라고 하는가? 앞뒤를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요 11서 11장 24, 5, 6절도 앞뒤 문맥을 잘 보는 것이고요. 조금만 눈을 넓혀서 앞장 뒷장도 함께 보면 요 히브리서 11장 24, 5, 6절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앞에 어디로 가면 좋아요? 10장 32절로 3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겪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너희 이미 겪은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계속 겪을 거 아니야.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0장 32절 이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건 복음을 들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빛이 환해졌는데 그러면 인생 잘 풀리는 것입니까? 술술? 어림없어요. 예수 믿고 사는 생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그런 뒤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쟁터였습니다. 삶이 고난의 전쟁터였다고요. 혹 비방과 이 비방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헷갈리지만 똑같은 단어라고요. 이 능력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저것들 봐라, 저거 예수쟁이들, 저렇게 되면 안 돼, 이제 가까이 가지 마,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다가. 이런 사람 면회 가고 영치금 되는 것입니다. 옥바라지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재산 털어서. 왜요? 형제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비교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재산을 뺏겨,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 일을 기쁘게 당해. 왜? 더 나은 산업이 있는 걸 보니까, 믿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건 지금 모세의 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걸 포기하고 더 나은 상을 바래서 애굽의 모든 보아와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포기했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질적으로는 같은 동질의 고난과 믿음을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 겪은 것입니다. 겪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계속 용기 백배해서 그 길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무릎 꿇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게 상을, 이렇게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그 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상이 옵니다. 큰 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아파트가 10채입니까? 그것과 상대할 수 없는 큰 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날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불불 떨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큰 상을 얻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그리고 이 고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갔던 길이 바로 이런 길인데 이걸 겪었다고요.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로 권면합니다. 어디서요? 히브리서 13장에서. 이게 지금 모세가 받은 능력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그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이게 마지막 장 아니에요? 12절로 16절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면은 뭐 왕이니까 뭐 행세하고 위세하고 편하게 대접받고 삽니까? 어림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피를 뿌려야 됩니다. 자기 피로써 고난을 받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이 말이 좀 아쉬운데 그 능욕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의 능욕입니다. 누구요? 바로 피 뿌린 그리스도 말이에요. 고난받으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려 고난받은 그 그리스도의 능욕, 바로 이 말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말 아니에요. 10장에도 나왔던 능욕. 그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합니다. 그리스도도 성 밖으로 내쳐져서 십자가에 달려 피 뿌렸지 않냐?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서 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말은 멋지지. 성 밖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능욕을 우리가 어떻게 지는데요? 그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다음 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합니다. 두 가지 제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께 눈물이 쏟아지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찬미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구한 산업,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선행과 나눠줌입니다. 형제를 돌보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형제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욕,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고 그 능욕을 지고서 영문 밖으로 어떻게 나가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은 그리스도 따르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셔요. 따를 길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돌보느라고 어려움 겪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능욕이지. 그 능욕을 지고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갔던 길,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이 가야 하는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이에요. 그건 곧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욕이라는 말에 걸려서 골똘히 지금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한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치에 맞도록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걸 알아듣도록 잘 이해하고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동시에 성경 읽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텍스트,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10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물타기를 안 해도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능욕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모세한테도 그 말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능욕을 받고 나도 그리스도의 능욕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가 좋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훤히 알고 있는데 그 능력을 왜 못 받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모세를 가리켜서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에게도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줍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큰 상을 약속하시되 밝은 미래를 약속하시고 이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하려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은 완전히 잊혀지고 말 영원한 영광의 미래를 저희 앞에 두셨사오며 저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대표자로서 저희의 1번 타자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미 들어가신 것이 그 역력한 증거이오며 그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자신의 신이신 성신을 보내셔서 저희를 그 자리로 실수 없이 이끌게 하시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이 현실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형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모세가 갔던 그 길,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권면을 받았던 그 길로 직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가냘픈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